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쌀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도구 대 주 언약의 도구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들이 한 행동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인간의 눈에 안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죠. 그러듯이 그래서 정말 실제로 주님이 역사한 거에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왕자들을 죽이는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나오고 요아스를 숨긴 여호세바라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이 나오고, 그리고 요아스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와 행동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무시무시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나오고요. 또한 동시에 그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또한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죽일 때 거기에는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발악하는 그 무서운 역사가 있지만, 또한 그 속 안에서 그 아기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오늘 이야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사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진면모가 오늘 나타납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죠. 그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곧바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후계자죠.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남자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달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달랴의 이 행동은 절대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순간 결정해서 이걸 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생각해 놓고 있어야지만 바로 실행이 가능한 행동이죠. 이건 미리 생각해 놓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예전부터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있었을 때에는 여호람 왕이죠. 남편을 통해서 실력 행사를 마치 자기 엄마 이세벨이 아빠 아합을 통해서 실력 행사를 했듯이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 말고도 여러 왕비와 자녀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서 전쟁으로 그 모든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아들만 살아남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근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자기 남편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하시아의 자손, 자기 아들의 자손, 자기의 손자들 말고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왕이 어머니고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아달랴는 욕심을 내죠. 여러분 아달랴는 아마도 그 당시에 그랬듯이 10대 아마 16살 정도 그때 아마 시집을 왔을 겁니다. 어쩌면 14세 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18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시집을 왔겠고 아들인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되어서 23살에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 계산을 해보면은 16에 22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8이에요. 즉 40대도 채 안 됐거나 40대 초반인 겁니다. 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손자들은 전부 다 애기들인 겁니다. 근데 그 손자들에게 왕위의 계승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니죠. 자기 며느리들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보아하니 자기 며느리들은 전부 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즉 신앙의 집안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키우므로 그 신앙 안에서 크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들은 자기 손자들은 다윗 집안 사람 애들이에요. 더 이상 아합의 집안 전통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가치관과 방향을 공유하지도 않고 며느리들이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자연히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그 손자들은 남유다 출신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너무 젊어요. 이제는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손자들마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달랴가 사악한지, 이세벨이 사악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아달랴의 인간적인 시각과 생각입니다. 정치적이고 계산이고 다 그렇죠. 근데 아달랴 뒷면에 있는 아달랴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에 큰 흐름과 의도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어떻게든 다윗의 집안과 혈통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윗의 믿음을 없애버리려는 거죠. 이 남유다에서. 그뿐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것보다 더 큰 계략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어느 인간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죠. 그게 뭐냐? 바로 다윗 자손을 없애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아달랴라는 그 사악한 인간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도 사탄도 몰라요. 정확히 누구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걸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시겠다.
이만큼은 사탄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윗의 자손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헤롯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그를 없애고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사악해지면 안 되는, 절대로 사악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 그것도 사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아주 끔찍한 거죠.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가십을 하고 헐뜯고 거짓을 행하고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교회를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모든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제일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죄 져서요, 주님께 꾸중 듣고 혼나는 건 차라리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사탄의 손과 발과 사탄의 입이 된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셔서 파괴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헤롯 왕이 자기는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세우겠다고 자기 뜻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기들을 죽이는데 결국 그게 사탄의 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손이 돼버린 겁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막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못 박으시오 하면서 거짓 증언하고 외치라고 했죠. 그들은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한번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입이 돼버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자들로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것을 저지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성도들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건데요. 다행인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손이 되거나 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점점 사단의 길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고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저희가 회개치 않고 계속 고집하면은 여러분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달랴는 지금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날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 아달랴의 가치관이 그의 생각이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했기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본받았기에 거기다가 자기가 믿는 바알신의 가치관인 윤리가 없는 그러한 삶과 생각을 했기에 그게 여태까지 그 길로 쭉 와서 이 시기가 이 때가 임할 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여쭙고 울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굽히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섬기는 자로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면은 절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한순간에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거기서 반발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걸어간 사람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내쫓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러한 기뻐하는 걸로서 채우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결국 그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쁜 이렇게 예가 있지만 여기서 어메이징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의 마술을 퇴치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그녀는 유다왕 여호람, 그는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요람의
딸이라고 하죠. 이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니라 유다 왕 요람의 딸입니다. 즉 여호람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인들, 남유다 출신의 부인들,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하시아 왕의 이복 동생인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즉 대제사장과 결혼할 만큼의 신앙의 가문의 딸이라는 겁니다. 여호세바는 역시 그 가문답게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합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왜 숨겼을까요? 그녀는 고모로서 숨기고 또한 잔인한 행위에서 아기를 구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봤을 때 그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다윗에게 한 언약,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혈통,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나라, 그 뜻이죠. 결국 가서는. 근데 물론 여호세바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호세바도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고, 그리고 아달랴도 자기가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죠. 근데 하나는 사단 마귀의 도구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호세바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기를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면서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조그만 거라도 순종할 때 그게 조그만 거지만 그거의 가치와 그거의 결과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호세바는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여호세바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가문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이 이름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이 말은요, 여호세바가 그냥 그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세바 뒤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을 구해서 메시아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함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영원한 나라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누가요? 주님의 언약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 능력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셨죠. 비록 아달랴 같은 사탄 마귀가 준동하고 날뛰어도, 심지어 그 사탄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 같더라도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잠잠히 그러나 맹렬한 사랑으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열심으로써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만약에 죄를 졌다면 반드시 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거기서 돌아서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언약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오는 도구, 복된 도구,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들이 다 되셔서 이 여호세바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여종 같은 이러한 우리가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자꾸만 거짓된 길로, 자꾸만 불의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럼으로써 완전히 주님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직 저희는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 때 여호세바처럼 주님의 언약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